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 우리 두 절이라서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79페이지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6절 7절 말씀,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주일 만에 보시는 앞뒤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마라나타, 네, 네, 마라탕 아니고 마라나타. 네. 마라나타라는 의미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하면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그런 인사이죠. 물론 우리 12월에 있는 이 성탄절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사건에 대한 인사.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신하셔서 오셨어요 라는 인사이고, 또 마라나타 하면 예수님의 이제 재림에 대한 인사죠. 예수님 다시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해서 오시는 그 예수님의 초대를 하는 그런 인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 당시의 유대인들,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던 그 구약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의 그런 기다림과 또 예수님의 재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그 기다림, 그게 기대감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간절함이 있을 수도 있는데, 두 인사가 시간적인 차이는 많이 있지만 그래도 같은 그런 기다림의 인사이죠. 참고로 제가 지난주 이틀 전에 금요일에 제가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 있는 광야 아트 센터에서 요한계시록 뮤지컬을 보고 왔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같이 갔다 왔는데요, 집사람이 전부터 보고 싶던 그런 뮤지컬이었는데 구미에 있을 때는 저게 언제 서울에 갈 일이 있으면 아니면 휴가 때나 이럴 때 서울에 가서 한번 꼭 보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뮤지컬을 윗동네 이사 오고 나서 당일치기로 보고 왔습니다. 사실은 이게 구미에 있을 때는 꿈도 꾸지 못했던 상황인데, 그러고 보면 저희 가정이 화정충년교회 온 지 이제 딱 2달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집사람이랑 한 번씩 그 얘기를 합니다. 화정충년에 온 지 한참 된 것 같은데 시간으로 이렇게 꼽아보니까 2달밖에 안 지났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씩 했는데, 그만큼 그 2달 사이에 많은 변화들과 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따지고 보면 여러분도 2025년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이고 다음 주면 성탄주일 또 성탄절을 맞는 것, 여러분 잘 돌아보면 실감나지 않는 그런 시간의 빠르기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흐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걸 좀 반대로 생각해보면, 또는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생각해보면 시간이 빨리 흘러서 우리의 기다림이 조금 더 덜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간은 동일하게 흐르고 있죠.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던 구약의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의 그런 인내와 또 기다림의 그런 시간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저희들이 거의 2000년 가까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 기다리는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의 기다림도 어떻게 보면 동일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제가 금요일에 보았던 그 요한계시록 뮤지컬도 그 내용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7 교회의
그 믿음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성탄절쯤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 또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한번 그 어떤 뮤지컬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새겨보면 또 점검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요한계시록 뮤지컬 같은 이런 좋은 이렇게 성경적인 그런 것들을 뭐 강야 아트 센터에서는 항상 그런 뮤지컬들을 하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참고로 제가 보면서 느낀 점은 이건 초신자들이 와서 볼 건 아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그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잘 우리가 숙지하고 있어야 그 이제 그 대본으로 각색되어진 이야기들이 이 장면을 말씀의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한 거구나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어서 만약에 보신다면 가시기 전에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있는 7교회의 이야기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뮤지컬 요까지만 하고,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12월이 되면 막년회다 또 연말이다 해서 그냥 올해를 잘 보내는 것에 다 끝났으니까 끝난 것을 축하하는 그런 것으로 마무리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우리 12월이 되면 교회적으로는 우리가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준비하면서 교회적으로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준비하고 계실 텐데, 그리고 또 뭐 추운 겨울이 될수록 더 힘든 그런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그런 일들을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12월이 되면 성탄도 준비하고 또 뭐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돌아보는 이런 과정 속에서 혹시라도 놓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특별히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그리고 오늘 제가 다루려고 하는 건 예수님의 오심의 3가지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성탄절에는 그냥 아기 예수님만 그냥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을 한 오늘 이사야서 9장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 한 아기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면 3가지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아기, 그리고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는 다시 왕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2절에 다 담아 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신약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고, 또 우리가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그 성탄절을 더 깊이 잘 기대하는, 그렇게 고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아기 또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다라는 주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상반절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여기에 말씀해 보면 예수님 메시아가 나중에 너희들에게 탄생할 거다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는데 한 아기로 우리에게서 낳다, 즉 인간에게서 태어날 거다라는 말입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죠. 그런데 한 아기 말고 또 하나 눈에 들어오는 거 있죠. 같은 표현 같지만 사실은 다른 표현입니다. 바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이죠. 따지고 보면 이 말은 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의 아들을 주셨다라는 말일까요? 네,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그런 예언이죠.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이라는 건 육체로 인간의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성육신을 상징하는 표현이고, 또 성육신은 낮아짐의 거의 끝판왕이잖아요. 창조주가 인간의 태를 통해서 인간의 이런 보호와 돌봄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정말 연약한 무능한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들 성탄절 되면 항상 그 장면들 우리가 또 나누고 하지만 마치 미혼모가 몰래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듯이
정말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그런 짐승의 우리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누일 자리가 없어서 거친 천에 싸서 마을 구유에 누여야 했었죠. 또한 예수님의 공생의 3년간을 여러분 잘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자신을 맞이하는, 자신이 거처할 그런 집을 찾지 못하면서 항상 제자들과 많은 밤을 노숙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3절 또 요한복음 8장 1절에 보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말은 그냥 예수님이 감람산에 소풍 갔다, 그냥 캠핑하기 위해서 하룻밤 자러 갔다,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항상 예루살렘 근처에서 노숙을 하시면 언제나 감람산에서 밤을 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한 칸 더 있으시면 자막 넘겨주실까요?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이 말은 그냥 예수님이 인자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한 게 아니고,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사시는 동안 예수님은 집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초대해서 하룻밤을 묵게 해주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기서 묵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곳에 노숙을 하시고, 예루살렘 근처에 가시면 항상 감람산에서 하룻밤을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인자가 머리둘 곳이 없는 그런 집이 없는, 거처가 없는 그런 삶을 3년 동안 사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무덤에 묻히지 않으셨습니다. 묻히지 못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받아줄 곳이 없는, 또 자신이 거처할, 기거할 집도 없이 자신이 묻힐 땅 한 평도 없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사셨던 겁니다. 오늘날 한국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흙수저도 안 되고 아예 수저가 없는 그런 무수저와 같은 삶을 사셨던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작은 공간 하나도 자신의 것으로 누리지 못하셨고, 평범한 인간이 겪는 고난보다 더 큰 고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죽으시는 그런 고난을 다 겪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이 또 이 시기에 우리를 더 깊이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더 가까이 공감하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이 땅에서 사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의미입니다. 성유신이 그만큼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아들로 오신 예수님, 아들 예수님이란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문답 교육할 때 배우는 100% 인간 그리고 100% 신, 이게 한 아기 또 아들로 오셨다라는 표현 안에 함께 있는 겁니다. 특히 100% 인간이면서도 100%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라면 그 예수님이시라서 우리 가운데 엄청난 큰 은혜가 되어지는 거죠. 왜 은혜가 되어지냐면 한 아기로 오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만큼 우리의 모든 상태를, 우리의 희노애락, 또 우리가 불완전하고 또 우리의 결핍이 있고 우리의 아픔, 죽음까지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겪으시면서 인간의 그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할 만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만약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니까 우리와 똑같이 죄짓고 넘어졌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어기지 않으신 분으로서 이 땅에 계셔주시고 우리 옆에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께, 의인이신 인자이신 그분께 우리의 죄를 의탁하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과 똑같은 삶을 사셨지만 그 인생에서 우리와 다른 삶을 사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이 땅에 계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이자 또 한편은 아들 예수님, 육신의 아기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정말 어두운 세상 속에 한 아기로 정말 무력해 보이는 그런 하나의 존재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 한 분을 보면서 정말 우리도 우리 공감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그 속에서 정말 영원한 소망을 발견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다리는 오심은 바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말씀으로 오셨다라는 그 말은 전능하신 예수님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6절 말씀의 중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이 뜨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치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가 불려지는 호칭을 다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다 불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붙여진 이름이 아니죠. 각각의 이름에 의미가 있고 그 이름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 사셨는데, 이 시간에는 그 의미들을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 각각 다른 의미를 가졌지만 여러분 공통적으로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주제였던 말씀으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실 메시아가 정말 놀라우신 분이라는 뜻을 가진 기묘자라고 불렸던 이유, 또 상담자라고 뜻을 가진 모사라고 불리우는 이유, 전능하신 하나님, 또 평강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이유가 바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믿으시나요?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 안에 기록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일으켜서 기묘자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만져 주셔서 모사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상담자 되어 주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상황 속에서 역사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철학과 또 왕들이 여러분 이 말씀을 금지시키고 없애버리고 불태워버렸지만 정작 그 철학은 다 무너지고 그 왕들은 역사 속에서 다 죽어버렸죠. 하지만 이 말씀은 지금까지 살아 역사함으로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증명하셨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 바르게 임하면 모든 관계 속에서 평화와 능력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말씀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면 이 말씀은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요한복음 14장 정도면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부입니다.
거의 3년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런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이런저런 기적을 일으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그런데 이런 것도 좋지만 예수님, 그래도 이런 것보다 하나님을 딱 한 번만 보여주시면 그걸로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나요? 오늘 이 구절 말씀이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3년 동안 너와 동고동락하면서, 그냥 3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 본 게 아니고 3년이면 거의 900일 넘게 되잖아요. 거의 1000일을 가까운 시간을 너와 내가 같이 먹고 자고 이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빌립의 이 장면과 방금 우리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진리가 여러분 연결되시나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중에서 이런 분 계시지 않나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분. 하나님은 왜 나와 함께 하지 않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게 뭐지?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한다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 안에 모실 수 있지? 하나님 들어오세요 하면 들어오시는 건가?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질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특이한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비슷한 질문들이 우리 주변에서 들릴 때 여러분 어찌 보면 이런 질문들이 모두 빌립이 한 것처럼 하나님을 보여주면 족하겠나이다 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그런 요구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진리를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여러분 무엇을 하면 되나요? 말씀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다면 무엇을 가까이 하면 되나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 속에 들어와 주세요 라고 그렇게 우리가 물론 성령님을 초대하는 기도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걸 경험하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 막 여러분에게 쑥 들어오는, 물론 그런 경험이 우리 가운데 믿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다라는 건 이 말씀이 내 눈으로 읽히고 내 귀로 들리고 내 머릿속으로, 내 생각 속으로,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서 이 말씀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 구절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 말씀을 내 안에 품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까? 그건 맞지 않는, 논리적이지도 않고 또 때로는 그 말씀이 거짓이 되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말씀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 여러분 지금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질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하나님, 손 뻗으면 언제나 우리가 내 옆에 계신 하나님, 가까이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명확한 하나님을 여러분 빌립처럼 3년이나 동고동락하면서 모르고 못 누리고 그냥 아쉬움만 남기는 그런 사람들을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고 더 깊이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항상 만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오심은 세 번째로 바로 다시 왕으로 오실 예수님입니다. 오늘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7절의 말씀에 분명히 메시아가 오시는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보존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키고 그 왕자가 그 왕국이 영원히 이어지게 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과 수많은 대적들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말씀이 완료되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다 끝났다. 이제 예수님 오셨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 그래서 제자들이 수시로 예수님께 물었죠.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독립시키는 날을 고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공생애가 마지막으로 갈수록 제자들은 이제 점점 그 거사를 치르는 날, 우리가 독립운동하고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날이 이제 곧 오는구나.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때가 이제 곧 오는구나라고 기대하고 물었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예언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시작된 것이죠. 아직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물론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심을 통해서 성취된 부분이 있지만, 하지만 아직 완료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도 중요하지만 아직의 시간,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걸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구원의 시작으로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의 시작을 알리면서 놀라운 사건을 우리 가운데 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현재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시죠.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면서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리고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고 완료시키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정말 고난 중에도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다시 왕으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고난의 이유가 다 이해되지 않고 내가 다 이걸 소화시키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작은 걸림돌에 우리는 그냥 주저앉고 무너지고 절망하고 거기에 침몰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을 밝히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용납할 수 없었던 일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일들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걸 모든 것들을 명백하게 심판하시고 분별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그 해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이 시기를, 현재를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 다시 오실 왕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지금 이 시간을 또 앞으로의 삶들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날이 오면,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 날이 되면 현재 또 앞으로도 악인들의 번성함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해되지 않는 어떤 어려움들, 때로는 의인의 고난을 통해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겠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그 여러 가지 고난의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하실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지금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의를 지키면서 고생하는 그 모든 고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보상해 주시고 칭찬하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면서 또 미래를 준비하면서 미래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이 모든 것을 또 이렇게 점검, 또 심판, 때로는 칭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지혜가 있어야 하냐면, 그냥 예수님 언제 올지 모르니까, 또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릴지 모르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가 아니고,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고 그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을 또 계산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상 주신다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현재를 또 앞으로의 미래를 그날을 소망하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일들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칭찬하시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보자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 내가 곧 오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하신 명령이 있죠. 우리 잘 아시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만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더 고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공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의탁할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런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배웠죠? 우리 안에 여러분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품고 또 현재를 정말 힘있게 살아가는, 이 말씀 붙들고 현재를 더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신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선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든 어려움의 시기를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리면서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하셨다면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 지금의 삶도 그렇고 미래에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기다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화정충경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우리